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목사의 비밀의 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 안 힘들어? 최저임금이 얼마죠? 최저임금이 영시 알아? 난 알아. 저 때 10년 전에 6불 얼마였어요? 지금 7불 25. 에이, 조금 올랐네? 예. 이것도 지금 뭐 12년 됐는데, 저. 예. 이거 그러니까 부시가 7년 안 올렸어. 옛날에는 어떨 땐 빠를 땐 1년에 한 번씩도 올랐거든. 조금씩이지만. 근데 이제 보통 1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올렸는데 얘가 거의 7년을 안 올렸어요. 부시 이자가. 근데 이지 전쟁만 일으키고. 예, 그 전에 이제 클린턴이 마지막으로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한 9년 얼마를 안 올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7월 달에 7월 1일인가 보통 1월 그때 올렸는데 7월 달에 이제 올리겠다 그래서 두 번인가에 나눠 가지고 5불 얼마였는데 그때 이제 용호 씨가 6불 얼마 됐다며, 그지?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징검다리 타고 7불 25로 이게 정착이 된 거야. 되게 저렴하게 살았어요, 저. 예, 그리고 그렇지 저렴할 수밖에 없지. 그거 뭐 돈이야, 그게 미국에서? 한국에 그래도 일주일에 40시간도 일하기 못했어요, 학교에서. 니네는 학생이라 풀타임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20시간. 그렇지. 40시간 일해도 그 돈 갖고는 살기 힘들어. 가면서 20시간이면 일주일에 6불 잡으면 6이 12, 120불. 한 달에 제가 500불도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서민이나 또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편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오바마가 됐잖아. 근데 오바마도 사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한 거야. 이 인간이 뭐 9천억 불 베일아웃 다 재벌들한테 줬잖아. 재벌들한테 주고 또 오바마도 안 올렸어. 이 최저임금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칼을 꽂았네. 네, 그래서 그냥 7불 25인 거야. 그냥 계속해서. 스웨덴이 미국 돈으로 15불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지금 형편없는 거지. 이거 갖고 못 살아요. 샌더스 지지해 볼만 할까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리빙 웨이지인가 뭐 아마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아. 정확치는 않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생활임금 뭐 이런 단어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텍사스는 그래도 만약에 두 부부가 40시간을 일해서 쇠가 빠지게 뛰고 조금 더 나가서 한 20시간씩 추가해서 남편 60시간, 뭐 부인 60시간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받아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일단 하우징이 좋잖아. 집값이 싸. 월세를 해도 집값이 싸. 그런데 뉴욕이나 LA 이런 데는 그거 받아서는 도무지 생존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파트비가 얼마나더라? 거기가 한 2,000불 넘지 않아요? 넘지. 뉴욕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LA도 한국 동포들도 애가 10대고 막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도 그냥 방 한 칸에 사는 사람들도 꽤 돼요. 한인들도 그래. 낑겨가서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비싸. 그리고 또 물론 거기보다는 보통 더 싸지만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서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려고 그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요. 근데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4명이 사는데 LA 다운타운. 예, LA 다운타운. 근데 방 2칸짜리에서 4명이 사는데 한 해당 900불씩 냈다니까. 역시 그거 얼마야? 3,600불.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맞구나. 그렇지. 거기다가 뭐 그것만 필요해 사는데 그러니까 가능하질 않아요. 그 생존이. 그러니까 이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이럴 때 보면은 괜히 아담이 밉기도 하고. 죄만 인생에 왜 아담은 왜 원죄 인정 안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담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예. 성경에 보면 그렇대. 맞아. 그렇게는 시작해서. 예.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동산지기나 하면 살면 됐을 걸. 괜히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가.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럼 목사님도 이 노동도 이거 저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형벌적 노동이지. 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노동을 하는 거지. 쇠가 빠지잖아. 근데 뭐 건물주들은 땀 하나 안 그리고 잘만 벌어먹고 살도 노동 안 하잖아 그 인간들은. 네. 이 사람들은 면피해 뭐예요? 친일파라 그래. 아니 근데 좀 매판자본. 그럼 우리가 이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 뭐 무슨 기준으로 이게 원래 다
이거 범죄란다. 저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아, 근데 영호 씨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목소리 안 들어갈걸? 아, 그런가? 그럼 이 우리 쓰는 마이크는 요 앞에서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 아마 지금 우리 나중에 이거 녹음 들어보면. 제가 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서서 하고 있어요. 영호 씨가 지금. 식도염 있습니다, 저는 식도염. 식도염에다가 또 뭐 하여튼 뭐 방송 울렁증이 약간 또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서서 움직이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꾸 신트림이 올라와서. 예. 예, 그거 막 뱉어내면서 하고 있어요. 뭔 얘기했지 지금? 저주.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했고 영훈 씨가 나한테 뭐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그냥 뭐 어차피 다 저주니까 알아서 니네들 뭐 쉽고 편하고 돈 잘 버는 거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직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냐고. 예, 그냥 가장 돈 많이 벌고 뭐 또 일도 좀 수월하고 뭐 그런 거 가능한 한 그런 걸 찾으셔야지 뭐. 끝이에요? 끝이지 뭐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답을 드려 그러면. 아니 겨우 우리가 사는 직업이 예. 뭐 보람이라든가 뭐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뭔 보람이 있을까? 일 갖고 뭔 보람이 그렇게 있을까? 아니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성취감? 뭐 흔히 말하는 성취감? 그딴 게 어딨어? 성취감이 어딨어? 그냥 그때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SK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계약 따내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35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끼키야 몇백만 불짜리 밖에 못 따네? 근데 난 몇천만 불에 몇억 불짜리 막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그러면 성취감이 생기는 거야? 아, 그 당시에는 생기는 건 확실한데 응. 계속 있어서 임원이 못 되고 잘리면 내가 뭐 했나 싶을 거예요, 이 사람들. 안 잘리면 이제 뭐 거기서 이사, 뭐 전무, 상무, 이사까지 올라서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용히 은퇴하고 살겠지 뭐. 그런 거잖아. 그냥 끝이잖아. 그렇게 사나? 어? 근데 뭐 그냥 나처럼 살다가 그냥 늙거나. 근데 뭐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면 그래도 그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잖아. 금수저가 뭐가 좋아? 아이, 목사님 왜 안 좋아요? 좋지. 아, 금수저 뭐가 좋은데? 아니, 급으로 밥도 먹는 거밖에 더 돼? 아니, 적어도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걱정도 안 하고 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나오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노숙자 밑에 있는 강아지하고 재벌 밑에 있는 강아지하고 뭐 그 강아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야, 저 강아지는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금밥그릇 아닙니까? 아니 유튜브에 보면 중국 부자 애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봤어요 저도. 네, 그거 보셨지? 그 뭐 부러울 만한 삶인가? 그렇지 않잖아. 그거 자체가 부럽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금수저가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참한 것보단 금수저가 낫다 이거지. 그러니까 양극단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보편화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영훈 씨도 뭐 금수저가 그래도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지. 나는 금수저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지도 않았고 일평생 살면서 큰 돈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당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은행에 구자가 있잖아. 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근데 그 피를 내지 않게 해서 뭐 요러저런 조건 제시한 걸 수용해서 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18분위가 물렸거든. 그러니까 최저 얼만큼 밸런스를 유지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유지를 못했어.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이제 좀 있으면 만 55이 돼요. 한국 나이로는 56.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안 가져갔어도 지금 왜 영호 씨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걸 나는 성공해 본 적도 없지만 망하지도 않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뭐 금수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나오거나 뭐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워낙 정말 바닥으로 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거든. 근데 그 처지가 정말 고통이 말도 못한 상태거든.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금수저를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양극단을 가지고 보편화시켜서 말하긴 좀 그렇기는 하지. 그러니까 지금 직업에는 만족하세요? 아니,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해요. 직업 자체는 계속 바뀌었어, 나는. 왜냐하면 목회를 중심으로 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먼저로 했거든. 그걸 프라이어리티로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들이 계속 좀 처음에 사람 당장 필요하니까 나를 고용했다가 좀 있으면 내치고 또 고용했다가 좀 있으면 내치고 그러시더라고 계속.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다 될 동안 그랬나 봐.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임시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고 그냥 일할 수 있으면 좋았지. 그냥 일 자체가 적성에 맞냐, 만족하냐, 이런, 일 자체는 그게 없었어. 일할 수 있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시간에 내가 건강하면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 그냥 돈만 나오면 그냥 집에서 쉴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어느 과예요? 나는 일을 하자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놀면서 돈을 벌자는 아니고, 좀 은퇴를 슬슬 생각을 하는 거야. 은퇴하고도 일할 기회가 있으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은 계속 할 건데, 돈벌이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거.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하는데 돈도 나오네? 이런 류의 엔조이 하는 잡이 있느냐 이거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나는 말씀 전하는 일은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거는 목사님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직업은 직업이지 직업이 아니야? 발렌티어잖아요, 그거는. 발렌티어는 직업 아닌가 또 티아로 내가 발렌티어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누가 돈을 가끔 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S에 신고할 때 내가 목사로서는 인컴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제로죠. 다른 직업으로는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직업이면 제가 얘기하는 직업이 그거지. 지금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우선순위가 이제 목사님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IRS에서 볼 때는 미국 국세청에서 볼 때는 목사님은 이제 직업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지금 이제 잠깐 쉬고 있는 상태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 잡이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땐 그렇게 써. 세금 보고할 땐 내가 목사로 안 쓰지. 지금 일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재미없죠. 일은 재미없어. 3D야. 3D 업종이야. 감정 노동자예요, 뭐예요? 감정 노동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요. 제가 자세한 거는 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별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일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3D 업종의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직업은, 큰 관심이 없고, 나는 목회면 모를까, 말씀 전하는 일이면 모를까, 직업은 다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특정 직업을 선호하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나는 의사가 꼭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일할 수 있으면 좋아. 그래도 남자가 태어나서 한 달에 10,000불은 벌어봤어야 돼. 아니, 이제 10,000불 벌려고 인생 소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10,000불 없어도 살거든, 나는. 그럼 목사님의 직업과는 최소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것만 맞춰주면, 거기다, 이제는 좀 더 욕심이 생겼어. 애들? 아니, 애들은 이제 지들이 커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좀 돈이 들어갈 때가 간혹 툭툭 튀져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행비를 조금 모을 수 있으면 좋겠어. 노후 계획을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후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재정적인 문제를 설계를 하잖아.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행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행비 모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한 10% 정도 더 벌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네. 아, 여윳돈에 그죠? 여윳돈 구하기 힘드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이 나이 돼서 그 정도 벌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욕심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욕심은 옛날부터 가졌으면 좋죠. 그럼 지금쯤 돼서 이제 옛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그럼 요즘에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성적 순으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순으로? 성적. 무슨 성적?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의사, 변호사, 여기 뭐 이쪽으로 일단 끊고. 꼭 그렇지는 않아. 소신 지원해봤자 뭐 그래도 뭐 전국 탑 100에 든 놈이 난 청소부가 될 테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아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금수저 얘기 하셨잖아, 영우 씨. 네. 한국에는 그 신귀족들이 있다니까 얘네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의 룰대로 재편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고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서 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001%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서울대법대 나와서 검사가 됐어. 근데 정말 시골 깡촌에서 연줄도 없는 놈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단국대 법대를 나왔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지검장 아들이야. 그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뭐 탄탄대로다 이거지. 그렇지. 그게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네가 앞으로 성장하는 그 뭐 승진의 문제고, 어차피 큰 사고 안 치면 뭐 지방으로 돌든 서울 중앙으로 들어가든 어차피 검사란 직분은 떠나지 않는데, 그 의사 검사 직분이 인기가 있으니까 잘하는 놈들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게 선착순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의사 검사 이렇게 성적이 높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 자식들이 거의 다 차지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생 애들이 알바해야 되잖아. 그럼 성적 못 받아. 당연히 못 받거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명문에서 명문 나는 거거든. 이제 미국은 개천에서 영 안 나요. 한국도 점차 그렇게 고착화되는 중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체도 개천에서 있는 애가 성적을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성적 잘 받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아닙니까? 오바마가 나랑 동갑이야. 예. 근데 그러면 오바마가 학교 다닐 때는 30년 전이라고,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고, 처음에. 그때는 좀 달랐지. 그러니까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뭐 전혀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 국가 정책을 다 뭐 돈 있는 놈들이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요. 오바마가 얘가 그 최저임금을 올리기 싫었겠어? 인기를 위해서라도 올리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가들이 못하게 하는 거라. 노예처럼 부려 먹어야 되잖아. 미국 노동자들을 못 올리게 하는 거야. 그 오바마가 지는 거지. 아니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직업 갖는 건 저주네. 그냥 이 천한 이 노동자의 자식들아, 계속 땅이나 팔아. 이 저주네. 형벌이라니까. 형벌 받는 거야. 근데 조금 다른 의미의 형벌 같아요. 태식이랑 얘기하는 게. 무슨 다른 의미의 여기서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에? 여기서는 할 수 없어서 내가 노동자 자식이라 하는 거고. 창세기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벌.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도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가시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간식 먹고 산다, 이거지. 근데 이제 막 땅을 개간해 보네. 근데 개간해 보니까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 그럭저럭 살만한데, 나도 땅을 개간하고 옆에 친구도 땅을 개간하고 옆에 친구도 땅을 개간하는데, 어느 날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내 머리를 싹 스치는 거야. 저것들을 잡아 족치자. 저것들을 잡아 족쳐서 지금부터 삥을 뜯자. 이거 사실 이놈들아 네 땅 아니야. 이 땅에서 니들이 경쟁을 하려면 나한테 세금을 내야 돼. 흡사 포장마차에 삥 뜯고 돌아다니고 하는 양아치들처럼.
그런 걸 성경에서 용사라고 해요. 뭐 힘 있는 놈이 뭐 뺏고 뺏기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고착화가 된 거지. 그게 2016년 오늘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저주다. 형벌이지, 형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보람도 없고. 뭔 보람이 있는데? 그럼 대학까지 초중고 대학까지 나와서 사람이 그 저주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야.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뭔 보람이 있는데, 아니, 보람이 있다고 속이는 거지. 김우중 같은 그 바로들이. 아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성취감 있을 거다. 뭔 성취감?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뭐든지 누구나 대학 나오면 다 잘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직업에서 뭐 이렇게 남을 섬기는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조그마한 것에서 이게 성공했을 때 성취감도 좀 맛보고, 희노애락이 거기 직업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경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그 징벌적으로 노동이다. 그렇게, 노동이 다 징벌은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 자녀분도 3분 있는데. 그렇지. 니네들 이제 벌 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니네들 대학교 나올 때까지는 이제 벌 받을 준비가 끝났으니까 난 몰라. 알아서 벌 받아 이제.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올바른 윤리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까딱 잘못하면 너도 여전히, 너희들도 복수로 우리 셋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자본을 가진 성경에 나온 바로라는 임금의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나고넷의 노동 같은 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정복하라고 한다고 때려잡아 죽여라 이 말이 아니잖아. 세상을 잘 경영하라는 말씀이거든. 응? 세상에서 하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썩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성취감 얘기했잖아. 성취감? 뭔 성취감? 예를 들어서 영우 씨랑 나랑 동갑이야. 그리고 같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둘 다 합격을 했네. 근데 영우 씨도 능력이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그래서 웃사람이 눈에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에 들어갔는데 영우 씨는 현대에 들어갔네. 그런데 막 돌아다녀. 그리고 영우 씨가 나랑 평소에 알고 있어가지고 은근히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 영우 씨가 어느 날 미국에 딱 그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그 1억 3천만 불짜리 계약을 따냈어. 야, 사람들이 축하해주겠지. 성취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만약에 영우 씨 나이가 33밖에 안 됐어. 야, 뭐 놀랄 일이잖아. 그잖아. 기쁘다고. 근데 내가 또 갔는데 나는 17억짜리를 따갖고 왔네. 그럼 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성취감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성취감인데. 그런데 그럼 이런 걸 가졌다고 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택배 회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피드백이 오잖아요. 아이고 그 지난주에 보낸 거 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 직업보다 빠르고 더 싸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잘 해주세요. 달라스에 이런 택배 회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참 고맙네. 이게 덕담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물론 돈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야 그 사람들이 미국 직업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페이퍼워크도 되게 막 두껍게 써야 되고 골치 아픈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저기 장모님한테 아니면 우리 사돈한테 보낼 건데 잘 좀 해줘. 이렇게 한국말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잘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 성취감을 느껴요. 이거 하길 잘했다 생각도 좀 들고, 돈은 안 되지만.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거는 이게 내 일이고 남의 일이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차피 실패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은 계약을 따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하늘로 가져갈 건, 죽을 때 보면 하늘로 가져갈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는 일이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는 일이고 또 도움을 주는 일이었으면
뭐 돈도 받고 내 일도 하고 좋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그리고 죄인들이 깨진 심령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으로 구축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한다고. 그 세상을 정복하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어떤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그거는 괜찮아. 그건 형벌적 노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그 성격을 완전히 벗기지 못하는 건 뭐냐면 결국 영속성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하늘 성격을 담고 있지 않고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돼버리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남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호 씨에게 표했던 고마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줬던 도움, 요런 성격들만 남는 거야. 근데 그것도 직업의 일부가 아니냐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만들어졌던 형태로서의 그 있잖아, 직업. 요건 여전히 그냥 땀을 흘리는 일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도움을 줬구나. 그 사람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영호 씨가 말한 것처럼 미국 우체국에서는 이제 선편도 없고, 그리고 항공비는 엄청 비싼데 한국 택배사들이 미국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줬을 때 그런 보람은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마움, 위로,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형태로서의 그런 직 같은 건 여전히 똑같아. 그럼 제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 정말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저거지, 이건희, 무슨 정몽준, 이런 인간들은 그런 거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희나 뭐 정몽준 이 사람은 저주고 목사님은 그 일에 프리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지 일 자체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 마음가짐인 거라. 그 사람이 하느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달렸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 양심, 신앙 윤리를 가지고 자신이 생업을 감당해 내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신앙이랑 연결되지 않은 거는 직업이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뿐입니까? 그렇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없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예수도 사람들이 돈 각출해가지고 내서 먹고 살았지.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하늘이랑 썩을 양식이랑 이게 대비시켜서 하는 그냥 문학적인 강조점이지. 진짜로 니네들 그렇게 일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도 굶어 죽었어요. 의도적으로 굶은 거는 예수가 그 광야에서 40일밖에 없었거든. 그러면 예수도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나온 그 돈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야 이놈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어 놓으셨는데 그걸 자연 질서라고 하고, 사람 살리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거기에 질서를 부어 놓으셨는데 그걸 영적 질서라고 해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그 영적 질서를 세워 주시지.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그 먹거리가 필요해. 그게 또 질서야. 자연 질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어야 하니까 그 먹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시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격적으로 내가 그 먹거리를 해서 어떤 입장과 뭐 처신을 하느냐, 그걸 중요시 본다는 거지,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물론 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회가 저주라며.
그렇게 그렇지. 해야 먹고 산다며.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하는 거라고. 그렇지.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그나마 보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여기 다른 사람들도 이 청취자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저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 나도 다 그렇다고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주라기보다는 내가 형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형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엄청 어려워. 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영훈 씨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가 아직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 있어. 처음에 아까 아담 욕하겠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조성돼서 내가 살지만 이 세상을 현재 내가 처음에 조성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진 사람들이 조금씩 만들어 온 것이 2016년도 세상이라는 거야. 이미 어떤 특정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세계에 내가 툭 던져지듯이 태어난 거라. 그러니까 요건 내가 만들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으로만 사는 거는 아니야. 좀 아까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코 먹거리를 위해서는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말씀을 강조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신앙 윤리에 맞춰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 직업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인도 직업을 갖고 세상 사람들도 직업을 갖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기왕 직업을 가지면 왜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내가 뭔가 좀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래서 내가 성취감 얘기를 한 거잖아. 네. 성취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명예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질까? 물거품이라 내가 1억 7천만 불을 했다고 쳐. 아니면 36억을 해갖고 왔다고 쳐. 기억도 안 날 일이라. 반세대도 안 지나서 기억도 안 날 일이야. 나 혼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한번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복어 그 책 이야기 했잖아.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한 거. 그 사람 쓴 글을 보면 그래. 자기가 제일 처음에 목표가 있었대. 어렸을 때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라. 그래서 무슨 대회인지 잊어먹었는데 요만한 대회를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네. 그래서 그거에서 우승을 해. 그런데 막 파티를 하고 누가 축하해 주는데 그날 저녁에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래. 그래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아.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고 계속 그래 왔어. 계속 그래 왔는데 여전히 그 공허함,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떤 거로도 막지 못하겠더라. 성취감, 만족감, 그거 영속적이지 않아. 그냥 세상이 거짓말 해놓은 거야. 그게 보람 있는 삶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 근데요. 그래서 아니 내 말 좀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졌냐면 재벌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내보내주는 거야. 근데 아닌 거거든.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야. 큰 회사 오너로 인생을 사는 것뿐이지 대단히 큰 일을 한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신앙인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놔두셨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아도 구제는 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놓고 있어. 그러면 내가 회사 오너가 돼서 나는 잡을 창출한다. 아이케아 회장 말대로 물론 한국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케아 회장의 그 경영 철학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점차 정규직 떠버리고 해운 쉬운 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정권 가진 사람들이랑 유착해가지고 법 만들려고 하고 이런 정신이면 그 사람이 설사 한국 경제를 세계의 10위권 반열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그가 생각하는 그가 느끼고 있는 성취감 그건 그냥 악일 뿐이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공허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일 하나 안 하나 먹고만 살면 비슷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복지 잘 된 나라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탐험하면서 백수로 산다고 쳐요. 그렇게 60까지 백수로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은퇴 이후에 또 노후연금 받아서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또 공허함은 찾아와요. 하든 안 하든. 그렇지. 예, 그 공허함으로 그 직업을 의미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힘들게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직업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우리 이 자식들 내가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잘 보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뿌듯한 뭔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했었을 때 왜 그 말을 했냐 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감을 막아줄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일 안 하고 한평생 살고 나중에 늙어서도 나라에서 나온 연금 갖고 사는 것을 가져와서 대척점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건 좀 그래.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고 일을 해도 공허하고 안 해도 공허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영호 씨가 그런 일을 했었을 때 누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거 그런 성격들만 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도 그렇지.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어떤 반 전체를 뺑뺑이 돌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와서 니네들 떠들어 밖에 나가가지고 또 운동장에 있는 돌 주워 뭐 그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추석하면서 애들 나가서 돌 주워요. 근데 줍다 보니까 누구는 괜히 떠들어가지고 대 앞에서 이게 뭔 난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 보니까 유리 조각도 발견되고 여기 돈도 보니까 100원짜리 줍고 야 이거 누가 맨발로 돌아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치우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그러니까 그 성격만 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남는데. 그렇지. 유리를 줍는 거잖아. 누가 발 찔릴까봐. 그러니까 돈 따로 성격 따로예요. 직업이란 게 저는 돈이랑 성격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나는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니까 그 각각 그 직업에 맞춰야 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 그건 그때그때 달라. 그 직업은 그 직업대로, 이 직업은 이 직업대로. 그때그때 맞춰가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어느 직업이든지 공통적인 그 무엇이 있었어. 요거만 남는 거라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그 남는 게 뭐예요? 신앙이야.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 신앙 윤리에 따라서 일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일은 그러니까 주인 몰래 이거 뭐 나쁜 뭐 저기 계산대에서 뭐 돈을 슬쩍한다거나 이런 거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주인 안 볼 때 뭐 논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영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격들이 있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모든 직업이 그렇진 않아. 그냥 일을 해. 말한 것처럼 영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나는 아직 그리스도 나라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빵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 빵만을 노리고 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를 비유를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목사님. 빵만을 노리고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우 씨가 비유를 들어서 좀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여러분... 포함이 되졌으면 괜찮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를 든 게 정주영을 얘기를 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이 정주영도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야 내가 아버지 소판 돈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현대가의 몇만 명의 저기 종업원들 먹이고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1, 2, 2위에까지 올라가는 뭔가를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되었고 내가 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현대 엑셀이 경찰차 따돌리고 쫙 가는 거 보고 그 정주영 회장이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 예.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아니 실제로. 실제로 그랬대? 광고 말고 그때 현재 그 리얼캠으로. 그래? 나 그 광고는 봤는데. 헬기가 쫓아가는데 그거 광고야 그거. 못 쫓아갔대. 그 광고야 광고. 하여튼 그때 엑셀이었어요 그게? 차종은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광고야. 현대 엑셀이면 광고고 만약에 아니면 광고가 아니에요. 그게 몇 개가 있었어. 비슷한 컨셉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한 번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스포츠카의 대명사가 포시였거든. 포시랑 싸우는데 이겨. 그런 거 나오고. 그거는 저기 옛날 유머인데. 그 티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티코가 아니라 진짜 옛날에 현대 광고 그렇게 했다니까? 저거. 그 미국의 그 들 있잖아. 쭉. 그잖아. 마지막에 운전자가 나와서 이거 엄지손가락 해주는 거 이거. 그 엄지손가락 기억이 안 나는데 쭉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쭉 뻗쳐 있잖아. 그거는 광고 맞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미국 그 저기 헬기가 저기 경찰차가 이게 페트롤이 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범인 쫓고 하는 거를 그 추격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엑셀이야.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정주행이가 그걸 보더니 내가 차 하나는 잘 만들었어 하고 이제 뿌듯해했다는 그 이상한 그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주지 그거는 형벌이고.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내 청소부가 아침부터 나와서 아주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와가지고 여기 유리 조각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좀 깨끗한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기분을 갖자. 뭐 이런 설교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하는 여러분 것도 여러분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입니다. 이런 설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여기 함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함몰되지 않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걸 알고 싶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은 그게 뭐냐면은 그 직업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성취감이나 보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뭐 인격으로 완성하니 뭐 이런 교과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얘기로만 하면은 직업이 정말로 뭐 아침에 출근하기 싫고 막 뭐 여행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사무실에 매여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조금 더 뭐 저기 괜찮은 측면으로 보면 또 이게 상대적인 거라 얼마든지 또 좋은 얘기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또 다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다 멸망할 것들 이것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커피 한 잔에 그 낭만도 목사님 아시는 분이니까. 아니 성격만 그러니까 몇 번 얘기를 해. 성격만 남다니까 형태는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형태 자체는 예. 결국 인간들이 그렇게 고안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야. 그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 자본주의 폐해에 대해서 아마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일 거라. 왜? 이제 중산층이 깨져버렸어. 사회 안전망도 없대.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그거 좋아. 그거 좋고, 또 모든 케이스가 그런 성격들을 다 구현해내고 발휘하면서는 그 직업을 감당을 못해. 나도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 그런데 일에서 얻어진 소득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신앙윤리에 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러나? 뭐 나가다가 마끼아또 앉아서 사먹는 거고, 또 뭐 이렇게 흐트르게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직업관이라면 직업관,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었을 때 그저 먹거리를 위해서 분명히 얼굴에 가시 안건기가 나는 데서 땀을 흘려 먹는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하나님이 죄진 인간들에게 주신 형벌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면서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 왔거든. 그 최고로 발달된 게 2016년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무슨 성취감이며 무슨 만족감을 누릴 것이냐. 결국 이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들, 형식들, 이것들은 전부 악한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악한 세상이라는 곳에 내 육신은 결박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최대한 신앙을 지켜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100만 불짜리 지금 누가 잡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갖겠다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금 내가 3D 업종에 있더라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감당을 해가느냐가 늘 고민이고, 그것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의 하늘 기쁨, 즉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그 가운데 영호 씨가 말하는 것처럼 뭐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만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저런 뭐 긍정적인 모습들도 발견이 되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모습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게 꼭 저주라고 꼭 형벌이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종말론적으로 나는 구분을 해서 말을 한 거고, 영훈 씨는 아까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겠지. 난 성격과 형태는 구분을 한 거지. 꼭 이게 직업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말고 우리 썩을 양식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유통기한 지나면 변질되는 커피,
이거 아침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 잔 마시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 옛날에 낭만이라며. 예. 근데 그런 거. 예.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썩을 양식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이게 악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한 잔에 그걸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북돋을 수 있다는 거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종말론적으로 목사님이 이건 악이고, 이거 나중에 오실 천국 재림 때 있을 것은 그것이 참선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요, 나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네.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 나라가 나중에 도래할 건데,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서 악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야. 어차피 성과학의 대리구도의 세상에서 내가 툭 내쳐지듯 던져지듯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고. 네.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악과 죄를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와. 스며들어오는데 종말론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내가 결국 그러한 죄와 악들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완벽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 나중에 실제로 도래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생각 정리를 하고 산다. 실제로 영호 씨 봐봐, 우리 동포들. 영호 씨는 나보다 좀 늦게 와서 그랬지만 정말 새가 빠지게 일만 했어. 뭐냐 하면 한국에 지금 동남아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악착같이 일했어. 정말 악착같이 일만 했어.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사들이 꽤 있었어. 우리가 흑인 동네 막 이런 데서 이제 장사들을 하시고 막 모으고 해가지고 간신히 은행에 융자 껴가지고 이제 뭐 장사를 하나 열거든. 그럼 20년이 지나버린 거야. 아니면 25년이 지났어. 20년 뒤에서 가게 차리고 이제 빚 갚으면서 5년쯤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집도 한 채 사고 뭐 이랬는데 강도가 들어 총 맞아 죽어. 그때 신문 기사가 탑픽에 점점점 나오거든.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런 거거든. 얼마나 허무해. 그렇잖아. 허무해. 이랬을 때 남는 건 뭐냐면 그 일 자체가 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새끼를 어떻게 키우려고 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성격만 남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죄 지은 인간들이, 특히 용사들이 법들을 만들고 장치들을 고안해 냈단 말이야. 제도를 이렇게 수립을 해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못 키워.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로서리 스토어가, 조그만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매상이 16,000불이면 조그만 거잖아. 그렇지? 16,000불이면 종업원 쓰고 못 쓰고 뭐 전체 마진을 한 25%, 요즘에 25%도 안 된대. 한 22.5% 요렇게 된대. 그럼 16,000불에서 22.5%를 마진으로 빼면 또 모든 비즈니스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안 보이는 돈이 이게 로스가 있거든. 뭐 얻은 사람은 5%로 잡고 얻는 사람은 3%로 잡아. 그럼 그것도 빼봐.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안 돼. 거기서 렌트비 내고 종업원 한 명은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들 인건비 따먹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까지 봤냐면 애를 6살짜리를 데리고 나가서 6시에 카운터 밑에서 재워.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내가기 위해서 애들 잘 키웠냐? 잘 못 키워. 그래서 한번 이거 뭐 내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뭐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내랑 나는 처음에 약속을 한 게 있어. 두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애랑 같이 있자. 어차피 계산하고 살아도 안 빠지는 인생이야,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 근데 대부분 우리를 보고 같은 아파트 다 거의 한국 사람인데 어리석다 그랬어. 근데 두 내외가 나가서 살아도 생존이 힘들거든. 생존이 힘들으니까 애들이요 그대로 방치가 돼. 한인타운, 이 LA 한인타운이 그 LA 하이가 있어. LA 하이는 LA의 3대 똥통 중에 하나래. 그런 데서 애들이 부모들이 둘 다 60시간, 70시간 나가서 일해. 애들 영어 잘하는 것 같지? 영어 못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형편없게 돼. 애들 잘 못 키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못 키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함몰되어지기 십상이다. 그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의식은 뭐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종말론적이냐 아니냐를 볼 그 차원으로 좀 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예수가 참 선이면 그 전에 있는 건 다 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는 선이고 예수가 오면 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그게 종말론이 될 수는 없는 거냐?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어둥바둥 서로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죄성 때문에 그런 건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우리 삶의 체계가 다 선하지 않고 다 무조건 악이고 예수가 와야 그게 다 이제 참 진짜 선이 맛보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전히 영훈 씨는 그것을 성격과 형태가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나는 그걸 구분을 하는 것뿐이야.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안 움직여도 마음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카우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형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형태를 나타내면서 하는 행함들이 있어. 이 행함에는 성격이 뒤따라가거든. 똑같은 행함이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 뭐 나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난 주님 못 섬겼어요.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잘해.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일일에 양의 탈을 쓴 것뿐이라는 거야. 똑같거든. 새정치, 안철수가 새정치가 아니잖아. 그런 거 있거든. 뭐 그런 것처럼 겉의 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아 보여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덧붙이자면은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직업도 악하고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왜냐면 전태일이가 노동법전 태우면서 같이 죽잖아요. 근데 그 노동법전이 나는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죽은 거 아니거든. 그렇지. 나는 일을 하고 싶어. 대신에 그만큼 나 월급 주고 나 이만큼은 쉴 수 있게만 해줘. 그거 못 지켜서 법대로만 해줘. 죽은 거거든. 근데 그 법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뭐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죽는구나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이렇게 놀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난 선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사람이 머리 맞대면 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이 죽네.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누가 하나 죽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마치 모든 직업 일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다 그렇게 이제 종교랑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무슨 신앙과 대비돼서 무슨 악인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내가 그러면 이게 좀 별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그렇게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죠. 왜냐면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 평생 오죽하면 그걸 고민해서 무소유를 말할까 성철 스님이 그거 그렇게 애써서 성취감 얻으려고 애쓰게 사회에서 해봐야 무소유만 못한 거거든. 그 가르침만 그 사상만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쉽지는 않아. 한 발만 좀 뒤로 물러나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 삶의 궤적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무의미해. 왜냐하면 우린 죽음을 향해서 가거든. 죽으면 끝이야. 그냥 끝이라고. 나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억도 안 나. 늙으니까 요즘에 다시 기억이 막 나는데 한동안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래. 그놈의 인생이라는 거지. 근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뭔 놈의 성취? 뭔 놈의 무슨 만족? 그게 아니라 진짜 만족 주는 건 뭐냐 하면 표창원이가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지만 요 비유하는 잘했대.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 없는 정말 좋은 식당에서 근사한 음식을 먹는데 옆에 불쌍한 사람이 와서 턱 받치고 앉아있으면 그 음식 맛있게 못 먹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세상에 둘 도는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맛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남는 거는 행함의 성격, 직업이라는 거 내가 돈벌이를 하면서 먹거리 해서 일을 하는 거야. 직업은 그래. 먹거리 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쉬운 해고의 법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인간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 세계 5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성취감, 그럼
나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 나한테. 그런 거는 성취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들은 그러잖아. 저는 그 성취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 내가 매출부서에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흑자가 1억이 더 생겼다라고 하면 성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근데 근로자들은 더 힘드네. 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네. 이러면 성취라고 보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로만 보면 성취가 되는 건. 잘했어. 그러니까 성격만 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숫자로만 봐가지고 성취라고 얘기하는 성취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취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성격 있잖아. 그것을 내가 해나가면서 있어서 매일. 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성격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가느냐, 그것에 딸린 거라는가.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그렇죠. 정복하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형벌적 일일 것이냐, 요게 고르게 갈린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장애인들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 초기 창시자가 나와가지고 베어풋인가 뭔가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아무도 고용을 안 해주니까 얘네들이 그래 3시간에 하나 만들어도 좋다. 만들어라.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써주거든.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 그거 성서적 의미에서 누가 감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누가 거기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이 자체도 물론 상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 자체로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성서의 하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저는.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고용했었을 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었을 때보다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 알고 고용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런 성격, 일에 대한 일을 줬을 때 그런 성격, 그것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직업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3D거든. 3D인데 해. 3D인데 한다고. 그 3D 업종을 통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를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경우 어떤 때에는 하늘 섭리를 나타내고 있기도 해. 그 3D 업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지금 3D 업종으로 박봉으로 일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3D 말고 우리는 1D야. 1D인데 임금은 이거보다 많아. 근데 조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반하는 가치를 그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직업이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울질을 해가지고 그래도 3D가 낫겠다. 그래도 내가 술 파는 것보단 이게 낫겠다라고 해서 고른 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도 나름의 신앙 윤리가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가고 예수의 성서적 의미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 직업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그릇이 크니 그릇이 작으니 그릇론을 얘기를 하잖아. 나는 옛날에 20몇 년 전에 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릇론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릇은 이제 물은 이제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그릇이 녹그릇이든지 사기 그릇이든지 상관은 안 하더라고. 토기장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자기 맘대로 원대로 쓰시는 거야. 여기 어떤 음식을 담든지 물을 담든지 그건 저분 소관이거든. 그러니까 그릇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야. 그러니까 직업은 그냥 그릇이야. 근데 그 직업을 내가 하잖아. 감당해 내가잖아.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어떤 성격을 담고 하느냐. 이게 다른 거지. 그러면 그 그릇을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질그릇으로 만들고 녹그릇으로 만들고 만드신 사람이 알아서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나는 왜 질그릇이에요? 나는 왜 녹그릇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직업 얘기는 아니야. 이거 사람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직업이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가 맞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죄를 져서 만들어낸 거야.
아니 근데 왜 죄가 왜 들어가요?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야.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해.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갈릴리 어부야. 낙원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래서 그래. 아니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낙원의 성격이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몇 번 얘기해. 성격. 낙원 성격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짓을 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짓을 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평생 잡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게 악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악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맹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게 무조건 악이고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는 궁극적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들이 세상을 구축했어. 가시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사냥 잘하는 사냥꾼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다니까. 사무엘상 자기들이 제도를 만들어.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 뜯어가. 그리고 딸들을 떡 만든 사람으로 막 만들어. 그 왕이 이제 왕체계가 들어서서 우리도 왕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게 또 꼭 왕권 제도 하에 왕국에서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인공 권세절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가 왕이야. 아니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가 그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해가서 어부로 죽고 그 애가 또 어부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그 직업에 대해서 악이라고 했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이라며. 그럼 뭔 악을 저질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허무한 거 자체가 맹자는 악이라고 안 할지 모르고 공자는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베니티 허무한 거는 솔로몬의 고백은 악이고 범죄라니까. 왜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니 근데 왜 물고기 잡는 거로 한 평생을 살아? 아니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성격을 담고 하라고. 몇 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성격을 담고 하라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지? 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웃들과 내가 더불어 살겠다 하는 놈이 있고.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그런 놈이 있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내 배만 배불려야 되겠다. 김동호 목사 그러잖아.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고 5,000명 걸 뺏어먹는 인간이 있다잖아. 악으로 베드로가 그래 고기를 잡어. 베드로도 잡고 누구도 잡는다고 쳐. 100명의 어부가 있어. 어떤 놈은 그래. 어떤 놈은 안 그래.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일 자체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을 경고라는 거란 말이야. 지금 보면은 목사님이 성격을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하라고. 처음에 직업을 악이라고 했는데 이 악에다가 성격을 담을 수 있대. 좋은 성격을. 그게 무슨 악에 무슨 성격을 담을 수 있어요? 악은 악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거든 하늘 섭리를 드러내고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악에도 성격이 담고 윤리가 담을 수 있으면 그건 악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 율법은 성격이 어떠냐면 do the right thing이 아니야. make it right.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들어라가 율법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옳게 해나가는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한평생 고기 잡는 것이라는 베니티 허무한 일을 하면서 내가 같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늘 섭리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악이에요? 그거 악이 아니지. 하늘 섭리를 구현할 수 있는 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시 말을 할게. 그건 맹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영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런 베네티, 허무함은 악이라는 거야, 성경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근거를 내시라고. 난 성경이 근거야. 성경 바깥에 나가서 성경 근거를 가져와라. 난 못해. 성경 어디? 솔로몬, 베네티, 허무하다. 그가 사업도 성공해봤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승해. 그래서 그를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 많아. 다 성공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그 왜 허무하다고 했냐면 왜 허무하다고 고백했냐면 그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베니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이게 구별돼 가지고 따로 놓으니까 이거 봐라, 결국 허무하네. 결국 내가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네, 신밖에 없네. 이렇게 된 가르침이 얘가 이제 그 깨달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맞아, 그게 그 얘기가 맞는데 일단 내가 어부로 태어나서 내가 10대 때부터 어부짓을 해야 우리 집안이 먹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애들을 그렇게 굶기지 않고 살았고 예수도 야 일로 던져봐라. 그러면 여기 고기 더 많이 잡힌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예수도 그러면 그 악의 참여자의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건 좀 어불상설이고 이 그건 영우씨 생각이 그래. 하느님 생각이 안 그래. 직업에 너무 충실하다가 보니 신의 생각은 안 그래. 그건 영우씨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 직업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내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뭐 그다음에 또 이익에 빠져가지고 옆에 놈도 뺏고 막 이렇게 뭐 윤리도 받아 개떡이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서 그 직업 자체가 아예 왜곡이 됐어. 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세계관 얘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종말론이 아니냐. 이 세상에 종말론은 영훈 씨랑 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종말론도 들어가니까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이 세계는 성경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죄지은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가 세상이야. 여기에는 그리스도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그건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직업뿐만이 아니야.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악해. 100% 악해. 그렇지만 그 안에서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make it right, 옳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갈릴리에 어부 둘이가 있어요. 예? 하나는 물고기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가격에 팔아. 하나는 물고기 썩은 물고기 한 90마리를 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 근데 어부 A는 보니까 차마 자기 신앙 양심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전혀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고 싱싱한 고기 100마리를 제값에 팔면 나는 그걸로 끝이야. 나는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 그거보다 더 미치고 받을 생각도 없고 딱 그뿐이에요. 그게 내 잡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만족해요. 근데 B라는 어부는 그게 아니라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물고기 개수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궁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똑같은 악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한 그 양심적인 상행위를 했어. 고기를 물고기를 잡아서. 예. 그래가지고 70살까지 잘 살아서 아주 그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잘 살았어. 예.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양심적으로 잘했구나가 남아. 네. 잘했구나가 남고 이 세계관의 차이인데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이 그 사람이 만든 뭐 직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그건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 그건 당연하지. 내가 그러니까 죽어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직업을 포함한 모든 것은 허무해서 악해. 끝. 이게 성경 기록이야. 허무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허무한 것이 악해.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허무함을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서 할 수 없이 고기를 그러니까 성격 참 답답하네. 그 성격만 남는다니까. 그 양심만 남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악에 무슨 양심이 있냐고요. 악이면은 거기에 성격도 못 담아주고 그 자체로 악이지. 몇 번 얘기해. 목사님이 지금 그 어부질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왜 악이야? 그럼 나도 지금 택배질 악이네 악. 허무하니까 이건 없어진다니까. 아니 없어져도 나는 60년간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서브하면 괜찮아요. 그 다른 사람은 이게 왜 악이에요? 내 잡이 나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택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조성해 놓은 모든 것들은 악이라는 거야. 인간들이 조성해 놓은 모든 것들은 허무해요. 왜냐하면 신과 대비했을 때 아주 짧고 스치고 지나가는 아주 1.1초의 획이니까. 그렇지만 게 악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다고 해서 악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사람들이 직업이 다 선하다는 건 아니야. 최소한 그래 짧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가치 중립적으로 돼서 그 직업 가지고 나중에 직업 가지고 넌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넌 천국, 너는 무슨 직업을 갖냐, 지옥,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직업은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럼 바울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 편성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직업을 가졌다니까. 예수도 목수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버지가 목수였지만. 그래 나도 직업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니까. 예, 일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계관이 다른 거야. 영우 씨랑 나랑. 그걸 악에 편승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악에 편승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결박되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육신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야. 난 알면서도 죄를 짓네요 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근데 죄는 직업의 모든 것을 사실은 죄는 회개할 수도 있지만 이 직업은 회개가 안 돼. 왜냐하면 계속 회개하면 백수거든. 계속 나는 실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제도나 법이나 장치나 그밖에 모든 것들은 무생물이야.
이것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지. 영이 없는데 뭔 회개를 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멸망되어질 것뿐이라고 이거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2016년도 같은 일은 없었지. 동산지기란 직업이 있었죠? 동산지기. 뭐 그것도 사람이 추측이겠지. 그럼 아담은 백수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추정하건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겠지. 그 일을 했죠. 그 일은 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담도 이거 당장 뭐 이거 여기 뭐 복숭아 나무든 이거 안 따먹으면 저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따먹잖아요. 그렇지. 그 따먹으면 할 수 없이 과수원지기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따먹으려면 할 수 없이 이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 이게 그렇지. 관리도 해야 되지. 맞아. 오늘날 과수원지기랑 아무 하등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어. 근데 왜 지금은 악이고 그때는 악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세상이야. 이게 차이야. 똑같이 아니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숭아 따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따먹은 거지. 똑같아. 달라. 아담이 복숭아 나무로 따먹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했어. 그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수영을 해도 똥물에서 하는 것과 수영을 해도 청정수에서 하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판이 달라. 똑같은 수영이라도 달라. 아담이 과일 먹은 거랑 오늘날 우리가 과일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담이 먹는 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가? 아니 그냥 나라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데 나라는 그 나라에서 삶과 이 나라에서 삶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A라는 나라에서 이 과일을 먹으면 괜찮다가 그럼. B라는 나라에서 과일을 먹으면 죄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과일을 먹을 수 있어.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속적이지 않아. 영속적이지 않은 것이 성경의 가장 한 서너 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야. 영혼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얻는 건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라는 거거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허무하고 악이고 죄고 형벌이야. 성경의 기록이 그래. 이거는 3차원적인 인간이 상상해서 윤리나 사상이나 이거로는 수용이 안 돼. 이건 그냥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왜 그것이 그런가?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가? 왜 그것이 형벌적 삶인가?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다른 관점으로는 그게 수용이 안 되죠. 아니, 그럼 성경적 관점으로 아담이 과일 따먹어서 먹고 사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담이라는 것도 선악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도 솔직히 목사님이나 저나 다 문학적으로 표현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처음에 지어놨는데 인간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니 그래 낙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플레이스야. 거기가 상징적인 장소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예표해 놓는 장소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 사냐 안 사냐의 차이야. 그러면 그냥 그 차이야. 인류가 처음에 세계관이 다른 거야. 최초의 인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류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썩히 답할 자신이 없어. 아니 그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답을 최초의 인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인류가 지금 최초란 말을 써서 단수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게 나는 인류가 단수로 시작됐냐? 나는 회의가 들어. 그게 아담이든 이브든 그게 그 성경에서는 그게 한 커플로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어떤 공동체든 뭐든 그 처음 모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처음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유사 이래 할 때 그 유사 역사가 처음 있었던 그때부터 악이에요? 아니면 그때는 악이 아니다가 어느 시점부터 악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악이야. 그럼 그때는 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복이 좋았지. 확실해요? 성경의 1장에. 아니 그거는 문학으로 생각하신다며, 상징으로. 뭐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의미를. 그럼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커져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공동체 똑같은 공동체야. 근데 죄를 짓기 전과 후가 있어. 나라도 그렇지. 똑같아. 나라가 달라. 복숭아도 똑같아. 나무도 나라가 똑같아. 달라. 하나님은 쫓아냈어, 사람을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인류가 복숭아를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딸기도 따먹고 맛있다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먹은 건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악이냐 선이라. 나는 그것도 확실히 지금 말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느냐 말았냐, 이것도 나는 성경의 기록이 확실히 증거하는 게 없어서 말 못해. 아니 우리가 먹는 거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지 뭘. 모르겠어. 나는 뭘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아니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의 사람이
그때 사람이 지금 사람과 동일하냐? 나는 아직 확실치 않아. 아니, 난 잘 몰라. 동일하고 안 하고 안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4일 이상 안 먹으면 허기지고 10일 이상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아니, 그걸 모르겠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썩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몰라.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창세기 1장이나 그 부분에서 그냥 먹고 사냐 말냐는 아예 관심거리가 아니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나도 그걸 언급할 그게 없어. 잘 됐다. 요거 쭉 가가지고 목사님, 요거 우리 저기 2시간으로 가서 우리 2회분으로 갑시다. 네. 뭐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이야기거리가 저 지금 저기 질문한 것 중에 지금 2개밖에 안 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영호 씨가 계속 딴지를 걸어가지고 반복이 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건전한 딴지 좋아. 저는 지금 굉장히 저기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 있지. 지금 하고 있는 없대. 게 의미 없어. 그래 괜찮아. 내가 의미 없대. 왜 딴지라는 말을 또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딴지일보도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우리 일이 의미 없어. 공허해. 어차피 너 그거 평생 일할 거 아니잖아. 너도 쉬면 좋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도 오케이. 미치겠다. 근데 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개념을 잠깐만. 지금 끊어요? 아니면 2시간 가요? 끊어. 지금 몇 시야? 15분 딱 됐어. 끊어. 그럼 끊고 자 우리들의 하지 마. 하지 마? 이사하지 마. 연속해야 되니까 이사하지 마. 자, 일단 끊어.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